우리가 열왕기하까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다가 이제 역대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역대상이 처음에는 많은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은 이 열왕기하 시대에 있었던 그때 우리 서기관들 그리고 이 율법 모든 학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던 또 이 시대의 글들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이제 또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그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가져와서 지금 그 있었던 곳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표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그 시간표에 그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불렀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시편 105편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 받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 그리고 치유 그리고 참다운 현장을 살리는 그 예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우리 계속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지요. 이 훈련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영적인 세팅이라고 부르는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어떻게 누렸는지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 받는 것 이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예수님 믿으신 분들 아니면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니면 내가 일주일 동안 지나다가 하나님께 다시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고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이전에 같이 한번 또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성전 구입을 위해서 계속 또 기도 계속 하시리라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성전에 갔을 때 우리들이 정말 은혜 받고 우리들이 힘을 얻는 성전이 분명히 되어야 됨에도 그것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요.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막부터 예전에 성막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하셨던 기적 출애굽 완전히 400년 동안 종로로 돼서 이제는 벗어나지 못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이 구원의 하나님을 모든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회막을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변 사람들이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성막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편안하게 해서 예배 드린다면은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예배라면 유대인들의 예배와 분명히 똑같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 사람들이 정말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공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받고 자녀들이 와서 정말 참으로 치유받고 편안하게 은혜 받았던 그곳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장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절대로 핍박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곳에서 정말 모든 이방 사람들을 종으로 완전히 삼고 그리고 영원토록 묶어 있게 하지 말라. 그들을 해방하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라. 일부러 모든 법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우리가 와서 새로운 성전에서 그곳에서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너무나 힘들고 사실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평생도록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어놓고 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곳.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주변의 환경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신랄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빛을 발견하고 쉴 수 있는 곳.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방들, 모든 공간들이 사실 설계되고 준비되어집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모든 곳, 결국 다 우리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우리가 다 조합해서
다 모아서 무엇인가 공간들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간들을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안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분명히 공간을 만듭니다. 뭐 사실 여러분께서 집에서 다들 다 뭐 방 구성해 보시고 이사해 보셔서 다 알지 않으십니까? 이사해 보시면은 내가 쉴 수 있는 곳 생각하고 개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쉴 수 있는 소파 가져옵니다. 저희 집, 지금 우리 집이 없으니까 제가 몰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라서 좀 곤란하게 하지만은 저희 집 사모는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을 편안하게 만들면 살찐다라는 그게 있습니다. 제가 근데 왜 살이 쪘는지 이해가 모르겠습니다만요.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허리를 꼿꼿이 세울 수 있는 의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편안한 것들을 별로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앉아서도 불편합니다. 교회 오면 편안해요. 교회 의자도 너무 좋고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소파 가졌을 때 소파를 한번 가져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주여 이런 곳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집의 모든 구성들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든 것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 주변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은혜 받으시도록, 치유되도록, 237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계속 여러분께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에 같이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느냐? 우리가 여기 오면은 우리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오는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그네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으러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다윗이 성막으로 언약궤를 다시 이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언약궤 다시 회복해 가져옵니다.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 같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기도 하지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고 그리고 본인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그리고 너무 춤을 추어서 너무 기뻐서 그 아내가 남편 보고 일부러 흉을 볼 정도로 바지 아랫단이 완전히 내려올 정도로 춤을 추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기뻐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자리 다시 가져다 놓는 것을 왜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정말 오늘 하나님 예배로 다시 돌아오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현장은 너무너무나 신기하게요.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영혼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내 삶도 그렇고 모든 경제 현장도 그렇습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안 되시면은 반드시 흑암이나 아니면 우상이나 그 이제 불신자나 아니면 복음이 완전히 이제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우리가 복음을 알았더라도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이 현장에요. 공석은 없습니다. 빈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다른 것이 주인이 벌써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물이 그 낮은 곳에 비어있는 곳에 있으면 물이 저절로 흘러들어가듯이 흑암과 영적인 흑암의 세력, 이 보이지 않는 이 나 중심의 세력들은 반드시 그곳에 주인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만나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나는 중립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미워하는 편도 아닙니다. 나는 중립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뭐 이러면서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립으로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복음 전하고 하고 난 후에 같이 어떠셨는지요? 제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와 저주를 꺾는 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에서를 꺾는 이 참담 길을 여셨습니다. 이거 듣고 나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같이 나누다 보면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실은 그 중립이라서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벌써 안 받아들일 주인이 벌써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안에 다른 우상, 이미 다른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장에서 여러분께서 많이 발견되지요. 하나님이 없는 현장은 반드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결국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보시면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의 자리에, 나의 생각에, 그리고 나의 경제 현장에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평안이 넘치십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 안 나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분답은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편안함을 지나서 이제 조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음도 비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일들도, 시간도 비워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언가 다른 걸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그 법칙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빈자리에 반드시 더 강한, 더 힘든 무거운 짐을 집어넣습니다. 네피림의 힘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 얽매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편안한 곳에 갑자기 그 세상의 노래가 내 가슴에 깊이 꽂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분해하는 일들이 갑자기 계속 섞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에 어느 잘생긴 배우의 연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내다가 또 다른 곳을 또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에 나의 과거에 생긴 나의 마음의 상처, 나의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상처들이 내 속에서 가슴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이 세상의 영으로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때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었습니다. 거기 풍속을 쫓고라고 하지만 그 쫓는다는 말이 쫓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쫓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도 사실은 이 세상의 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됐습니다. 걱정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 소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또 모든 거 괜찮다라고 하면서 세상이 하는 전문가적인 방법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은 영적인 방법,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모든 하는 곳에 다시 또 빈 곳이 생깁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찾아오려고 했을 때 그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언약궤를 반드시 이 이스라엘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경제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정치의 중심에 들어놓아야겠다. 다윗이 손에 한을 품고 한을 품었습니다. 다윗 이전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블레셋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더니 교회 자체가 엄청난 능력으로 모든 우상들을 사지절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일부러 따르려고 일부러 막 따라합니다. 희생제사까지 막 드립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막 하나님을 달래려고 합니다.
다윗이 언뜻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니까요. 하지만은 이들이 사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달래려고 합니다. 하나님 달래면서 쩔쩔맵니다. 아니, 유일하시고 사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쩔쩔매는 것을 다윗이 봅니다. 그들도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고생하고 이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때 세상의 방법, 세상의 영이 인도하는 방법을 계속 동원하고 계속 노력합니다. 고통합니다. 사울, 그 시대 때 자기의 왕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 숙청하고 엄청나게 진짜 인본주의 쓰면서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동요시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영들을 받아서 계속 무엇인가 합니다. 지금 정치가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블레셋에 끊임없이 침공을 당하기 때문에 나의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은 것 지키기가 너무 바쁩니다. 내 것도 지키기가 모자란데 다른 사람 살리는 거, 다른 나라 살리는 거 꿈도 꾸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이 솟아나고 그 생명 통해서 능력이 솟아납니다.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만큼의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평생의 결단으로 우리가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정말 그때 그 시대 때 다윗에 있는 사람들, 그 나의 것을 지키기 바빠서 너무나 정신없는 이 현장 속에서 백성들은 이리저리 치입니다. 블레셋에 치이고, 그리고 정치 때문에 치이고, 그리고 지도자들 때문에 치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거 해결하기도 바빴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곳에 하나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주인되어 있고 세상의 방법이 주인이 되어 있고 다른 방법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란들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벌써 이 길을 다 지나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나의 경제 현장으로, 나의 마음속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워낙 하나님을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사실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습관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일부러 아삽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면 누려야 될 것, 발견해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께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7절부터 있는 이 시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내 자리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 여러분께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크게 두 번째입니다. 이 큰 두 번째 안에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 이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계속 발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는 사실은 138입니다. 첫 번째, 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한단 말입니까? 날마다 이제 감사할 그 내용들이, 그리고 기도할 내용들이, 찬양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에게 항상 약속으로 주시고 날마다 지금 성취하시는 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와 마귀와 종노릇 되었던 나의 옛날의 과거, 운명처럼 살던 나의 과거에서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노래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 앞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회복하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전 앞에 나왔을 때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맞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 시대 때는 희생제사, 이 어린 양 피를 흘릴 때마다 모든 묶임에서 해방받았더라.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더라.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더라. 이거 하나 둘씩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아니했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영혼의 안식처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리는 우리 영혼이 거할 곳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자리, 위에서 내려오는 나의 생명의 근원, 우리가 아무리 힘을 일으키려고 해도 그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힘입니다. 이 육신의 힘을 뛰어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의 근원, 그 근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예배 속에서 당신께서 다시 한번 이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지요.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힘, 세상의 힘이, 세상의 능력이 여러분 알고 절대로 잠식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감사하면서 누려라. 이것이 여러분 안에 심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심겨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과거에 상처 있는 곳에 이 말씀이 뿌리 내리면 이 상처에서 이 예수의 생명이 하나 둘씩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 둘씩 옥토로 바꿉니다. 진짜 하나님께 주신 희망의 힘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했는데 그 다윗이 부탁을 같이 찬양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었던 그 여호와께, 그 여호와는 이겼는 여호와가 아니라 그냥 구원의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지요? 8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름을 불러 아뢰며. 누구의 이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에게는요. 우리들에게 누구입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명찰을 우리에게 딱 붙여주셨습니다. 인을 딱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요, 우리가 죄도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 따는 불신앙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진짜 우리 딴짓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던 그 명찰이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인이죠. 우리의 도장이죠. 성령의 도장이죠. 그거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로 여러분을 오늘도 새롭게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말씀의 성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으로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난 주간에 말씀 받은 것처럼 시스기야처럼요,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데 과거가 발판이 되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벌써 천국을 벌써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축복을 누리지만은 지금 벌써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계획 속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은 예배 드리고 이번 한 주간 지나면 또 거쳐야 될 경제의 일들이 있겠죠. 거쳐야 될 부담되는 버거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홍해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 지금 예배 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 미리 임하여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그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의 사실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성경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바르게 지적을 하면서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요한 칼빈도 가르쳤던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예배 속에서 말씀, 두 번째 기도 안에 찬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례, 이렇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사실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칼빈이 말했던 것이 뭐냐?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무엇을 하겠느냐?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 찬양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을 내가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같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들,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이것 속에서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나를 흑암에서를 꺾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제사장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선지자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오직 말씀만 붙잡고, 내가 주인이 아닌 말씀만 붙잡고 정말 오늘도 그 길을 지나가게 앞서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8절 그 다음에 뭐가 있지요?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증인된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증인되게 하시려고 이 일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예배 때마다 확인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혹시 예배 처음 들으신 분들,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 처음 들으신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끔씩 제가 설명드리는 설교 말씀 중에서도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설교 중에서 여러분께서 손 들고 저한테 질문 못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한테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소서.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이 찬양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같이 붙잡았던 이것이 바로 내 미래에 진짜 그대로 성취되는 증인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야 될 일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크다고 해서 뭔가 거대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절대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지금 벌써 보여주시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예배 시간 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해야 될 절대 계획, 나의 가정에 대한 절대 계획, 나의 경제에 대한 절대 계획, 나의 미래에 대한 절대 계획, 이 축복을 여러분께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는 아주 조그만 사소한 일이지만은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갑자기 예전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 주십니다. 예전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눈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15절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사실 오늘 읽었지 않았지만은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 다윗이 부르게 했던 이 찬양이 3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 똑같은 세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뭐냐?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되는 것.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하고 똑같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수장절, 이 패턴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계속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누리게 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오늘 9절 말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구원을 노래하라. 그에게 노래하며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과거의 일들이 지금 상처가 발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지금 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생각하고 지금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군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곤함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반드시 증거가 될 증거거리가 조그만 일들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반드시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일들, 히스기야처럼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일들이 거대한 일들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일입니다. 자그마한 것이지만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언제 가능하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현장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 주인 되실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행복입니다. 일어나는 일들, 첫 번째 행복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진짜 행복이 생깁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능력을,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진짜 예배 속에서 마음이 즐거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서 진짜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매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번 5분 짧게 정말 이 구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추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뛰어넘어서 먼저 여러분이 예배드린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 계시는 시공간 초월하시는 역사를 여러분께서 체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축복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천대에 명령하신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생제사,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모든 현장에 말씀대로 벌써 다 가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대로 가 있습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약속 붙잡은 이 시간에 벌써 그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대로 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그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영원한 말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역사됩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능력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예배도 그런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으로 지금 이 순간 약속을 붙잡을 때 이미 현장 속에서 말씀을대로 기도대로 성취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현장에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늘 응답의 시간을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이 예배의 기도의 축복을 예배와 기도, 예배 속에 있는 기도와 찬양의 비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며 그 축복을 체험할 기종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축복된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